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총 6개 파트로 구분된 잠언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잠언 10장입니다. 잠언의 2부는 지혜 자체에 관심을 두었던 일부 내용과 달리 보응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지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지혜를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주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삶의 성실함을 기준으로 한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했어요. 두 부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합니다. 5절에 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추수 때 열심히 일하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미련한 아들은 추수 때가 되어도 잠만 자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 자녀의 삶은 그 부모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명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을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살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아오는 모든 영광을 그 부모에게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로 결국은 그 부모에게 해가 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미련한 자는 결국 그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는 악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한 삶.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성실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게으리 살다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부터 성실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섬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입은 생명샘 같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입에 독을 머금어서 다툼을 이루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구분이 소위 사회적으로 혹은 지능적으로 똑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배웠다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의 우선적인 기준, 우선적인 덕목으로 그의 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똑똑해서 아는 것이 많은 자들이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큰 겁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는 의롭고 흡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미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등에 채찍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에 대한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앞서서 이것이 일으킬 결과들을 잘 생각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교훈은 앞에서 다룬 성실성과 연결되는 개념인데,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악한 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견고한 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이고 무익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에 관한 성경적인 교훈은요, 단순히 재물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신앙의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인의 소득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죄의 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일로 인해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면 죄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은 그 소득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죄의 크기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 열심히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얻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악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릴까 부러워하는데,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죄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재물은요, 그 소유의 크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해서 그 감사하고 적은 소유를 얻었다고 해서 불만족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감사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군요. 그런 것 자체가 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근심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또 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랴 라고 하면 그 근심을 극복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근심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이 부라고 하는 것은요, 근심을 겸하여 줍니다. 언제나 이거 빼앗길까봐,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얼마나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오늘날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악하게 산 사람보다 못할 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의인들의 인생이 결국이 어디에 있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후회할 만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그 이 세상 속에서 후회하든 후회하지 않던 것이 다 보여지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장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장수라는 개념은요, 사실 구약 속에서는 이 인생의 장수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이 장수라는 개념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까지의 삶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끊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구해봤자 여기서 내려놓고 끊어지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끝까지 이끌림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있는 그 삶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가려면요, 현실에서 흔들리는 문제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신 약속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성실하게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놀라신 능력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